네, 여기 묵상 간증 고라 며느리입니다. 저는 남편의 실직 문제로 작정 기도를 하다가 구원을 위해 시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시동생네 아이를 돌보러 가시는 시어머니는 조카와 저희 아이를 비교하시며 걔는 이걸 잘 먹는데 너는 왜 못 먹니? 교육을 잘못해서 저러는 거 아니니? 라며 책망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형제간에 이간질 하신다고 하면서 다단과 아비람처럼 저 아이들을 죽이려 한다며 혈기를 내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구원과 상관없이 감정을 낭비하니 병원에서 화병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던 저를 위해 공동체 지체들은 모세와 아론같이 엎드려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며 말로는 구원을 위해 살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남편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내가 도와줘야 하니 시어머니가 살림을 해주시겠지라며 계산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고라처럼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저의 죄악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친정아버지에게 제 험담을 했다는 말을 듣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일로 시어머니는 제게 착한 줄 알았더니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들으며 내 죄를 깨닫고 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을 통해 제가 변한 게 하나도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누군가 제가 무섭다고 얘기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순간 올소이다 하며 인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치매에 걸리신 친정 아버지를 돌보고 있습니다. 낯선 이의 방문을 극히 꺼리시고 거부 증상이 많은 아버지에게 저를 낳아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하면 고맙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회복된 고라 자손의 고백처럼 저도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친정 아버지가 예수님을 잊지 않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둘째 아들 집에 계신 시어머니께 매주 안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정말 날마다 구원과 상관없이 감정을 낭비하니 병원에서 화병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하고 있고요. 또 시어머니가 친정아버지에게 제 험담을 했다는 얘기를 듣자 시어머니에게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는데 시어머니가 착한 줄 알았더니 무섭다고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동안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들으며 내 죄를 깨닫고 달라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6장 12절부터 24절인데요. 말씀 제목을 가나안 후유증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이 가나안 후유증이라고 잡은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가나안 땅에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의심을 품게 되어지는 왜곡된 생각을 품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12절부터 14절을 보면요.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세가 이제 다단과 아비람을 이제 부르려고 사람을 보냈거든요. 사실 고라 자손 같은 경우야 제사장 직무와 관련된 불만으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보지만 다단과 아비람 같은 경우는요 르우벤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이유로 반란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말하는 이 불신앙의 언어 엄청난 것이죠. 13절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냐라는 말은 이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애굽이에요. 애굽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게 바로 왜곡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히니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고 자신의 죄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옛 생활이 더 편했다, 옛 생활이 더 좋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좀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큐티 목회로 나아가야 하는가? 불평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예전 방식으로 간다면 죄를 눈 감고 넘어가 주거나 좋은 게 좋은 거라는 태도로 나아가는 게 예전 방식이죠. 그러나 왜 우리가 큐티 목회로 나아갑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정말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 구원받기 원하는 그거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그걸 믿지 못하여서 왜곡된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는 다담과 아비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14절에요.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라는 것은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때 그로 인한 결과를 자신이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사악한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는 것은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이었는데 다 모세 탓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여기도 13절에도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렇게 모세 보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언어에 지금 속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자신들이 왕이 되고 싶은, 자신들이 높이 대접받고 싶은 르우벤 지파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대접을 못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야망을 감추는 위선일 뿐인 것이죠. 이것에 대한 적용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나는 올라가지 않겠노라고 하며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있고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여전히 그냥 버티고 가만히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는가를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서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들처럼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겠죠. 또 한 가지는 탐욕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에 악취가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이들의 삶에 악취가 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겠죠. 15절에요.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라고 해서요. 모세가 심히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죠. 모세도 당연히 화가 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화가 났을 때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우리는 화가 나면요 바로 수화기를 들죠. 나를 화나게 한 대상에게 전화를 하거나 나랑 친한 대상에게 바로 이렇게 뒷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요 심히 노하였을 때 여호와께 여짜오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겠죠. 나아갔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라는 것은 그들의 예물을 하나님 받지 마세요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게 죄를 씻고 회복될 길이 없어짐을 뜻한다는 점에서 아주 큰 저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또 모세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그들에게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다. 내가 이 지도자의 위치에서 솔직히 착취하면 얼마나 착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티끌만치도 권력을 남용한 적이 없다.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적도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에 맡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다른 사람에게서 억울하게 비난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때 내 기분대로 갚아주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까? 16절부터 18절을 보면요,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고라 보고 너와 그 온 무리 함께 이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 뭐 지도자들도 250명이 포함이 된 거죠. 아론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고라가 원했던 것은 제사장직이거든요. 그렇다면 대제사장인 지금 아론과 고라 사이에서 진짜 인정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누구인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17절에요. 제각기 향로를 들고 오래요. 250명이 각자가 다 자기 향로를 들고 와야 됐어요. 왜 향로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향로는 성막에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분향할 때 사용하는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 향로에 보면 이게 냄새가 나겠죠. 여기다 불을 담으면 어느 냄새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보자라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7절에 제각기 향로를 들고 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각기 서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각자가 서게 될 날이 오거든요. 근데 누구에게는요, 사망의 냄새인 악취를 풍기는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없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 정말 구원에 이르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사망의 냄새를 내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의 냄새를 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나의 삶은 내가 주인이 된 사망의 냄새를 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주인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내야 됨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에요.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고라가요, 온 회중을 모아놨어요. 이것은 모든 백성들을 소집해서 자신의 승리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두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겠죠. 이때 모세와 아론이 느꼈을 만한 배신감과 외로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한 적용 질문은 누군가의 뒤에 숨어서 죄 짓는 일에 동조한 적은 없습니까? 20절부터 2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회중까지도 다 멸하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중보 기도를 두 사람이 엎드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고 있어요. 이 고라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 회중까지 진노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와 아론이 거두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말해주는 걸까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요,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라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니 자기도 죽음의 길로 가고 있고 회중들도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자신만 살려고 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려고 회중에게는 진노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겠죠. 이처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세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이제 더는 어쩔 수 없다며 내가 포기한 사람, 그러나 지금 다시 기억하여 엎드려 중보 기도를 해야 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회중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 생각에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그 사람, 다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내가 지금 구원의 관점으로 보며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며 나아가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것을 구원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모세와 아론 같은 경우,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게 화가 나면 그 이상의 화를 더 품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온 백성들 다 멸해 주세요라고도 말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3, 2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라고 해가지고요, 원래는 온 회중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해요. 그 장막이 왜냐면 이게 한 번에 다 가라앉기 때문에 내일 말씀해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러날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고라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내일 아침까지라고. 또 지금 회중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장막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요, 이때요,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버지를 안 따라갔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26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11절 말씀만 읽어드리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이거 너무 힘든 일 아니었을까요? 자기 아버지인데요. 근데 이들이 정말 믿음의 길을 이 아들들이 선택을 하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고라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냐면 역대상 6장 33, 34절에 보면요,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이 고앗입니다. 고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라고 해서요, 이 고앗 자손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됩니다. 그리고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 기록했어요. 고라 이 후손들이요. 그러니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또 여기서 누가 나오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도 고앗 자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고앗 자손인 거죠. 정말 이렇게 회개하며 돌이켰을 때 사실 여기 고앗 자손에서는 제사장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너무 타락하여서 그때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정말 고라가 원했던 그 제사장이 되는 것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고라가 그냥 회개하며 묵묵히 길을 갔다면 자신의 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후손에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을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다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기만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라와 같이 반역을 일으킨 일들이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을 신뢰함으로 회개해야 하는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 또는 다음 세대가 살기 위해 내가 걸어가야 할 순종의 길은 무엇입니까? 어제 저희 청소년부 교사 모임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거든요. 정말 우리 세대가 예수님 믿게 된 거는
어른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책임지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책임지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불순종의 길을 걷는 고라 자손이 아니라, 고라가 아니라 순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됨으로써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